오늘 설교 제목이 죄인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변화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믿음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 쫓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변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잘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아는데 혹시 삭개오의 뜻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 들어본 적이 없다. 삭개오의 뜻은 의롭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었을까요?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세리장이라는 말과 부자라는 말이 같이 있으면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관원이죠. 오늘로 말하면 세무사 정도 될 겁니다. 오늘날 세무사다 그러면 우리는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 직업 갖기를 소원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괜찮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귀한 직책인데 이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데 이 세금 거두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이렇게 세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세리가 존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세리가 되면 됩니다.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데 로마가 정한 금액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로마가 정한 금액만 세금으로 바치고 남는 게 있으면 자기가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0,000원을 거둬야 하는데 20,000원을 거둡니다. 그러면 10,000원은 로마에 내고 10,000원은 자기가 먹습니다. 없는 세금도 만들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자, 세리는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와 결탁한 매국노 취급을 당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도둑이요 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리의 우두머리. 이 삭개오가 부자라는 건 절대 깨끗한 부가 아니죠. 더러운 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존재가 삭개오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세리장에게, 삭개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큰일이 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는데 앞에서는 아마 고분고분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일수록 돈을 의지합니다. 이런 삭개오일수록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돈을 끌어 모읍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존재가 삭개오입니다. 자, 또 하나 삭개오를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삭개오는 뭐가 작죠?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자, 사람들은 키 큰 것을 좋아할까요? 키 작은 것을 좋아할까요? 큰 것을 좋아하죠. 우리는 작은 고추가 맵다,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지만 우리는 키 큰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큰다, 그래서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가 키가 작으면 속이 상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근데 이 사용된 단어가 그냥 작다가 아닙니다. 조그맣다, 어리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키가 한 1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장애가 있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를 무시했을 겁니다. 자, 그럴수록 삭개오는 돈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자기 무시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자기를 얕보지 않도록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돈을 좋아했던 인생인데, 돈을 쫓아 살아갔던 인생인데 돈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삭개오를 대하기 전에 우리가 두 명의 사람을 먼저 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왔으면 만났을 사람인데, 우리가 삭개오 본문만 탁 떼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장을 가면 관원이 한 명 나옵니다. 18장에 관원이 하나 나오죠. 이 관원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관원이 이것을 못합니다. 왜 못하죠?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포기합니다. 돈이 많아서 예수 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18장 24, 25.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에 힘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돈의 능력이 얼마나 센가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할 만큼 힘이 셉니다. 사람들은 돈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힘이 셉니다.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 속에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돈에는 능력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의 능력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돈을 쫓습니다. 아마 부자가는 돈을 인생의 가치로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자, 삭개오와 닮았죠. 모양은 좀 다른데 돈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돈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소경 거지를 만납니다. 소경 거지입니다. 비천한 인생입니다.
이 부자 관원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소경 거지입니다. 얼마나 비천한가 하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붙은 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자기 이름도 없어서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불리는 사람이 이 소경 거지입니다. 가장 비천한 인생일 겁니다. 근데 이 비천한 인생이 예수를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부자 관원과는 다르죠. 부자 관원은 어떻게 불렀죠? 선한 선생님이요. 부자 관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그냥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소경거지를 부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물음에 소경이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본다는 건 그냥 소경이 눈을 떠서 사물을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예수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아는,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경이 고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되죠. 부자 관원이 얻지 못한 구원을 소경 거지가 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이 소경 거지는 예수를 제대로 봅니다. 부자 관원이 돈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이 소경 거지는 바라봅니다. 자,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돈을 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소경 거지는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 거지에게 겉옷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낮에는 입고요, 밤에는 이불이고요, 구걸할 때 사용합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겉옷이었습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부자 관원이 할 수 없었던 것, 이 소경 거지가 합니다. 자, 사람들은 절대 돈을 무시하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 할 만큼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이것이 돈의 능력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안 보시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는데 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수임료를 1,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변호사인데 왜 이 사람이 1,000원짜리 변호사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때인데 못 봤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가 검사일 때 재벌 하나를 체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재벌이 전화를 걸죠. 검사가 보는 앞에서 이 검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누가 제일 힘이 세죠? 경찰이 힘이 셀까요? 검사가 힘이 셀까요? 아닙니다. 재벌이 힘이 셉니다. 돈의 힘입니다.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게 재벌처럼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돈의 힘입니다. 근데 이 능력 많은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능력 많아 보이는 이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자, 이 어려운 구원을 누가 누리죠? 소경 거지가 누립니다. 그가 예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은 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좀 볼까요? 자,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인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마지막 사람이 삭개오가 될 겁니다. 아마 성경의 저자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아마 가르치고 싶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자, 왜 예수를 만나고자 했을까? 아마 예수라면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인생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죠?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건 돈으로 자기 존재를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돈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돈에 힘이 있기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끌어모았습니다. 성경에 소개할 때 부자라고 소개할 만큼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저쪽에서 삭개오가 다가오면 피하여 가고 여전히 비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방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아마 삭개오가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라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보기를 원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신체적인 장애죠. 키가 작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소경거지를 봤는데 소경거지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전 번역은 뽕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어떤 나무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자, 나무에 올라갔다. 우리에게는 나무에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대수로운 일은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곳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건 이거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이고요, 민망한 겁니다. 성인 남자가 할 것이 아니고 세리장은 더더욱 할 일이 아닙니다. 부자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뒤뚱거리며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마 그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겁니다.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는 건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가 삭개오를 불러다가 삭개오에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면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이 많아야 예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낼 때, 자기 연약감을 그대로 드러낼 때 예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삭개오 이야기 준비를 하다가 찬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삭개오의 노래. 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작아져 갈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돈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그의 인생의 의미가 작아져 갑니다. 어느 순간 자기의 작은 키보다 더 작아진 그 소망조차 이제 멀리 보일 때, 그때 삭개오가 주님을 찾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 마음으로 나무에 오를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오셨습니다. 자, 삭개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오르는 겁니다. 돈을 자랑할 수 없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이거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 세워지면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치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삭개오 오른 그 나무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혐오해서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집에 유한다, 단순히 한 끼 식사 해결하고 잠자리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집에 유한다라는 말은 같은 수준이 된다, 같은 가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삭개오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찬양의 가사를 빌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인데, 그래서 채우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19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행여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 스스로 보상할 때는 20%를 더해서 보상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레위기 6장 5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100만 원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럼 얼마 갚아야 되죠? 120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얼마 갚겠다 그러죠? 400만 원 갚겠다. 이 돈을 끌어모으던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겠다. 빼앗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빼앗았다, 약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의 번역은 토색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로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풀겠다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자신만만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빼앗은 일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할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변화됩니다. 빼앗는 자가 베푸는 자가 됩니다. 빼앗는 인생이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했습니다. 빼앗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베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어려운 일을 삭개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무에 오르는 겁니다.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수치를 드러내고 볼품없는 나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일 겁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죄를 나눈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된다. 성경은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어떻게 거룩한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보기 위하여 나의 수치를 드러내며 나무에 오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동일하게 나무에 오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보입니다. 나의 수치를 그대로 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나무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나의 더러움을 인하여서 그는 그곳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가 찔리는 건 나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하는 것은 나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이 예수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무에 올라가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질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건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맞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맞아 주십니다.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맞아 주십니다. 자, 19장 10절.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맞아 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대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삭개오가 모인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 삭개오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삭개오를 맞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 수치를 드러내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인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기꺼이 머물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잃어버린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인가? 오늘 제게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7절인데 한번 볼까요? 19장 7절.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1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찾은 예수님께 불평을 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을까요? 서기관이 이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무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이게 불편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교회는 삭개오가 오는 곳인데, 삭개오가 부름을 받는 곳인데 어느 순간 이게 불편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 죄인이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을 불렀는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가, 저 삭개오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저를 구원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세리로 바라봅니다. 키 작은 세리, 장애를 지니고 있는 그 키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봅니다.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볼 때 여전히 키가 작은 세리장, 볼품없고 가치 없고 부도덕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길을 가로막습니다. 못 가도록,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무 위에 올라가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인인가? 잃어버린 자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부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은 변화로 주어져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빼앗던 인생이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될 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삭개오가 오거든 박수를 쳐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방황하는 삭개오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가야 될 죄인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이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창신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